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기까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영적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예수님을 이제 환상을 봤는데 생물들이 이걸로 이제 계시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예수님이신데 때로는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소와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독수리 같은 여러 위격,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러 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사자 같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이제 속칭 이제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자라는 표현은 뭔 말인가? 사자는 모든 짐승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이다, 천국 왕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했던 그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선기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행동으로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라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모습을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복음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성이라든지 우리를 생각과 모든 삶을 아픔도 똑같이 공감을 하셔요. 괴로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말은 똑같은 우리 인간임을 이와 같이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많이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바로 이제 독수리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 독수리 복음이냐?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하늘, 신성, 영원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로 오신 한 예수님, 곧 왕이시며 종이시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비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복음서도 전체를 다 똑같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진정한 참 빛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그 창세 전에 창세기 때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빛이 바로 참 빛인 예수님이다. 이 빛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섬기려고, 우리 인간과 같이 공감을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우리 육신으로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과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선 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내 뒤에 오셨으나,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오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나 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인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셨고 십자가에 지기 위해 오셨는데,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절도고 강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계주 하잖아요. 계주. 달리고 바톤을 주고 또 달리고 바톤을 주고 떠나가고 바톤을 주고 떠나가고 그러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전부 이 계주의 한 중간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계속 구속사에 계주하면서 바톤을 주고 받다가 마지막 바톤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쥐고 있었던 바톤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자신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계주의 마지막 주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는 요한까지다. 그 후부터 이제 바톤이 예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은,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야. 침노를 빼앗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 봉사 열심을 다해서 천국을 쟁취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누가 침입하는 겁니까? 복음이 침입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침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침입해서 거기를 쟁취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 때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에게? 복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전파되면, 선포되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죄악으로 썩어져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누구예요? 세상의 공중권세자, 악한 사단의 권세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일제 식민지를 만들었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죠. 미국이 세계 전쟁이 전부 쳐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지가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굳었던 심령을 갈아엎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로마태복음 11장 12절만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고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재료는 좋아요. 자, 봐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 하나 뺏어. 열심히 죽도록 봉사 충성해서 천국을 뺏어. 안 그러면 못 뺏어. 목사의 말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게 바로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절도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강도의 절도에 당하고 억압받고 종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국인꾼이 아니야. 목숨 걸고 붙드는 자가 빼앗는 거야. 빼앗는 거야. 전파된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 씨앗이 자라면은 우리 굳은 심령을 갈아버린 거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기경하게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돌짝밭과 이 모든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막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줄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천국을 뺏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노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 지배해서 우리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침노하려고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우리를 침략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침략인 거죠. 이 침략을 당해야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면 우리 힘과 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천국을 침략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계속 진실로 다시 이르시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인데 진짜로 진실로 강조 내가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나는 약이 문이야. 너희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주의로 율법신앙으로 제도로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이걸 잘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란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도둑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주의였잖아요. 천국을 침략한다라고 열심히 성도들을 강요하고 억압할 수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 교육, 이게 바로 강도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여기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자이고 세례를 위한 안내자이고
복음은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목숨 걸고 천국을 침노해도 그것은 다른 길로 넘어가는 것, 곧 도둑이요 강도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 복음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쇠해야 되고, 나는 그 십자가 달린 것 때문에 나는 흥해야 돼. 나는 부자 돼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세상에 잘 돼야 돼. 이건 뭐예요? 그는 망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게끔 하는 자체가.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해요. 셋을.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난 것은 예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창세기 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길은 뭔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 성이라고 에녹 이름을 지어줘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지금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착취를 취해서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내요.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 가인은 아들에게 성을 물려주고 아들의 성을 에녹 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세상 문명을, 그 후손들은 문명을 대단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 예술을 발전시켰고 기술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행사라든지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셋의 길이 아닌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의 길은 어떤 길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단순하게 예배만 있었다. 성경은 놀랍도록 간결하게 기록하고 누구를 낳았고 그 이름이 무엇이며 이것을 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셋의 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보에 대한 말은 딱 이 말 한마디예요. 에노스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허물과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요, 문화도 발전시키고 동도, 철도, 문명도, 예술도, 모든 성도 쌓고 기술도 발전, 모든 거 다 했어요. 모든 거. 오늘 교회에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세상 문물을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 들어와가지고 계속 가르친다? 이건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천국을 목숨 걸고 침노를 하겠어요? 침노를 당해야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복음에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고사성어가 있죠. 현월망치. 그렇습니다. 달을 보되 손가락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있어야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달을 보지 못합니다. 손가락을 연구하고 손가락을 분석하고 손가락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손가락은 목적이 아니라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도 결코 자신을 붙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바로 자신들의 제자,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을 전부 예수님께 가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참된 증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언하는 주품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에 은혜로라. 아멘. 자, 받으니가 이제 빨간색으로 쫙 제가 해놨습니다. 왜 했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쫙 했기 때문에 잘 오늘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 위에 오늘의 은혜가 더해지고 오늘의 은혜 위에 내일의 은혜가 겹겹이 쌓여진다라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 에베레스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금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고난도 감사, 연단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신 것만, 받는 것만 감사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연단과 잃어버린 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이 저주죠. 그러나 먼 훗날 돌아보니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돌아봤더니 고난도 축복이었구나, 고난도 은혜였구나 라고 유익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가 겹겹이 쌓여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충분하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 전체가 은혜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을 감사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할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탄의 속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인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70번에 7번이라는 것은 77은 49의 계산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대로 어떤 험과 죄가 있더니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 용서를 못합니다. 정렬합니다. 이거 잘못했잖아, 이랬잖아. 끊임없이 파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험과 죄가 있든지 즉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돌이키고 또 넘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연속인 줄 믿습니다. 자, 새롭게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 넘어졌다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왜 넘어졌지 재수없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거예요. 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현석 권사님이 지갑 찾았어요 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갑을 잊어버리고 잠시 동안 당황해가지고 우리 이대성 집사님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밥은 시켜놨는데 장로님이 안 오시지. 식사를 걸어오시나. 거기서 왜 걸어오시나. 그리고 밥은 식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하는데 난 이제 할례볼 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지갑을 잃어와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지갑을 잃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저기 오고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셨대.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지 했대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그때 신고생님이 전화 왔대. 지갑 찾았어요. 집에 있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감사하면 은혜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겹겹이 쌓여간다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겸손, 순종을 이룰 때 어떻게 됐어요? 쌓였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자, 은혜를 까먹는 신앙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신앙이에요. 이 정도 있으니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 섬김, 헌신, 순종을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보상의 조건으로 여기는 신앙. 이것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신앙. 감사 없는 신앙생활, 감격 없는 예배. 이것은 바로 은혜는 여전하지만 받는 그릇이 점점 메말라 감동이 사라져갑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신앙.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타인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지 않는 신앙. 자신이 받은 상처와 분노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는 것.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해 막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은혜 위에 자기의 의의를 더 씌우는 신앙.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비교와 판단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신앙. 이것은 은혜 위에 자신을 세우는 순간 은혜의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신앙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있고 현재 부족한 것들만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보다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밖에 나올 수 없죠. 이게 비교예요, 비교. 왜 쟤는 저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나? 계속 원망 불평하다 보면 쌓인 은혜도 까먹어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잊은 만큼 믿음은 원망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밭도 없고 창고도 없고 물도 없고 내일을 보장해 준다는 노령연금도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하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각 사람은 하루 분량 먹을 만큼만 거둬라. 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장되는 은혜가 아니라 의지하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만나는 아침에만 내리고 해가 떠오르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꾀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다음 것까지 거둬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결국 그 거둬왔던 것을 전부 못 먹고 남들에게까지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쌓아두게 되면 그 은혜는 전부 썩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냄새납니다. 부패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디 산에 올라가서 능력받은 사람이야. 내가 사실 금식해가지고 그런 신앙 경험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냄새 풍겨.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계속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쌓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이것들은 매일 하루 분량에 내려주시는 광야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광야의 만나가 가르쳐준 것은 은혜는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은혜는 내일을 보장하기보다 오늘을 살게 한다. 은혜는 내일을 보장하기보다 오늘을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는 내일을 보장하기보다 오늘을 산다. 이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참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먹이신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먹고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주신 만나를 그날그날 살아가고 내일 먹고 내일 살 것은 또 내일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은혜,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위로, 오늘 필요한 인내, 오늘 필요한 순종은 오늘 아침 다시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어제의 결심, 어제의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받은 은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 오늘의 연약한 위도 다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일의 두려움 앞에도 먼저 은혜로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아침에 은혜를 붙들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겸손과 감사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모세와 예수를 이렇게 구분하죠.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한 천국 가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서 복음신앙은 무엇입니까? 잘해서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그런 분이 우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다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분지를 알기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고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확신으로, 자기 노력보다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